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을 모두 십자가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함을 덮어주시고 다시금 새 생명의 기쁨과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원래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걸로 정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말 잘 표현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같이 선포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 수준이니까. 자녀 수준이었습니다. 세상의 자녀들하고 똑같이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그 산상수훈이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 그쪽이 좀 이렇게 언덕, 우리로 치면 좀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높은 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웬만한 동산 같은 곳에도 그들은 산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팔복을 선포를 하셨잖아요. 산상수훈, 산에서 내려주신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평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평지 설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평지 수훈이라고 해도 되는데 일단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설교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분석을 해놓으면 그게 그냥 전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까지를 평지 설교라 합니다. 이 둘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산상수훈이든 평지에서 하신 설교든 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5개의 어록이 산상수훈에는 들어가 있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15개가 아니고 원수사랑 다음에 한 가지만 집중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말라 6가지예요.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인 대적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근데 이거는 또 다르게 말하면 외식하는 걸 제외하고는 상당히 조심해서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웅변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라로 되어 있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를 할 때 은밀히 하라,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 근데 그 방법이 3가지인데 찾는 거, 구하는 거, 두드리는 거. 그 다음에 그 밖에 3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고, 알리라 하는 거고, 또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적금을 갖다가 쌓을 적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다들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내용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팔복에 대해서 일일이 8가지 다 말씀을 하지 않고 그 중에 몇 구절만, 특히 의로운 사람이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방법. 원수 사랑하라. 그것만 얘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원수 사랑하는 건지 거기서 말이 끊어지고 말 텐데, 그런데 방법도 3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뭐냐? 원수를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 실제로 기도 잘 안 나옵니다. 내가 지금 좋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에 대한 기도는 많이 해도 남에 대한 기도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뭐냐면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원수를 위해서 아는 게 뭐가 있는데 기도를 하겠습니까?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그 기도도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다. 그 다음에 대접을 하려고, 원수를 대하는 사랑하는 방법이 원수를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앞에 32절에서 35절은요, 원수한테도 자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의 1차적인 뜻은 친절한 겁니다. 친절. 원수한테 친절하게. 이것도 쉬운 건 아닌데, 왜냐하면 원수한테 어느 날 갑자기 사이가 안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친절하게 대하면 그 원수가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냥 날 더 약 올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시도를 해야 된다, 동아리.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하는 수준보다 높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준이 높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죄인들도 제 사람들은 다 사랑해. 응?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말이지. 죄인들도 제 사람은 다 사랑합니다. 응?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그럼 너희들이 칭찬받을 게 뭐냐. 그 정도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또 구워줄 때도 이자 받으려고 구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형제한테. 예전에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어떤 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한 가지가 딱 걸려요. 그게 뭐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 말이 딱 걸려요. 왜? 이 사람은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은행원이. 자기는 이자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뭘로 돈 법니까? 그걸로 돈 버는 거죠. 자는 동안에도 돈 버는 직업 아닙니까? 그거는 이자는 자는 동안에도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업무상 그런 거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죠. 형제됩니다. 형제.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래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나만 손해 아닙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부담스러운 말인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거래요. 이거 안 믿어집니다. 이거 내가 손해를 봤는데
그걸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 거기에 있어야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낙심했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상으로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가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한테 친절하고 악한 사람한테도 일단은 친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원문에는 오이티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이티먼이라고 하는 건 뭐냐?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긍휼한 마음을 오이티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오이티먼입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원수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모든 죄. 우리도 뭐 다른 줄 아십니까? 우리도 죄 지을 때는 하나님한테 원수였던 거예요. 우리 같이 담대히 선포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원수였다. 원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걸로만 하면 우리는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그런 말씀이 나오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단강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단강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절단강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또 있어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다는 것, 그게 우리를 용서하신 확증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죄인들을 다 비원수화시켰어요. 세상에서도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을 범죄자에서 비범죄화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법이 안 바뀌어 있어요. 어떤 법이냐? 지붕 개량한 집은 다 불법이었죠. 지붕 개량한 집. 더워가지고 옛날에는 거기다가 고추도 말리고 뭐 이래가지고 쓰임새가 많았잖아요. 응? 네, 옥상에다가. 그래서 일부러 지붕을 하지 않고 약간 덥더라도 거기를 그냥 놔뒀다고요. 놔뒀더니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도 몇십 년 지나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방수 처리를 하는데도 그 다음에 집이 또 더워요. 더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다가 지붕을 더 씌운 집들 있잖아요. 그게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걸 다 불법으로 취급해가지고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려고 그랬었어요. 작년에. 보니까 안 걸리는 집이 없어요. 다 걸려 다. 그러면 감옥이 모자랄 하는 거죠. 다 국민들은 뭐 전부 다 범죄화 시켜버리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바꾸려고, 그걸 양성화 시키려고 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자비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자비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죄인들,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불쌍히 여겨야, 그래야 내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수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지 보여주십시오. 알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죄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비는 또 어떤 자비입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용서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자기들의 죄를 모른다고 그러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뭘 참으시면서 우리 곁에서 도우시려고 하느냐? 우리의 변덕스러움입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걸 성령께서는 너무도 잘 참으세요. 믿음이 주식보다도 더합니다. 조변석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언제 부도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서 또 저보다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참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깊은 사랑의 능력을 볼 때 참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헤아리지 못했는데 하고 깨달을 때가 있겠네요. 율법적인 사랑은요, 조건을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적인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율법적인 사랑은 고치면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적인 사랑은 고치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진주조개가 있습니다. 진주조개가 어떤 건 비싼 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난 그 성경에 나오는 비유가 값진 진주 장사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 팔아. 네. 갖고 다니기가 쉽잖아요.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 이렇게 비싼 진주도 이게 본래 성분이 뭡니까? 먼지에 먼지, 먼지고 흙이고 돌인 겁니다. 그냥 이 진주가. 네? 근데 만약에 이 진주 조개가 그 들어올 때마다 더럽다고 다 물리치기만 했으면 진주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습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원수의 고치지 못한 성품은 재롱으로 여기자. 그 재롱으로 여기자. 자비는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성령의 5번째 열매예요. 네, 자비가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언제 자비는 고장이 나느냐? 우리가 비판을 하는 순간 자비는 고장나. 정죄하는 순간 자비는 고장 난 겁니다. 또 헤아리면은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지 하고 헤아리기 시작하면 자비는 없는 겁니다. 그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거 내 자비가 내가 베풀어야 될 자비가 AS를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자비를 베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후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후히 받게 되느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받게 된대요. 자비를만 베풀어도, 친절만 해도. 그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어디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말라기서에 10의 1조, 하나님을 시험도 해볼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11조 효과가 자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11조 효과. 참 특별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비를 베풀고 아까운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선포합시다. 보상은 보상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주님께로부터 온다. 같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건 절대로 손해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일에는 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제가 요걸 주님의 편지라고 성령님께서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응?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야, 가벼운 사랑 좀 그만하고 정말 원수도 가볍게 여기는 깊은 사랑 좀 해보면 내 마음 알 거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기쁜 사랑만 한 줄 아냐? 원수를 품는 슬픈 사랑을 더 많이 했어. 왜 내가 바보도 아닌데 그런 일을 했는 줄 아냐?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변화는 원수뿐만 아니라 너도 더 장성하게 변화시키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벌써 한 7, 8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국내 전도를 하고 게이트 볼장에서 모였을 때 이장님이 인사를 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분들한테 교회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만 하시면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꼭 해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어떡합니까? 나오시지 못하면 제가 겸손히 찾아가야지. 안 나오니까 어느 교단처럼 아유 그러면 거기는 멸망길로 가기로 작정된 영혼인가 보다 보고 포기를 하는 것은 감리교 신학이 아니에요. 성도님께서도 이렇게 겸손히 자비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것을 권하느냐?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행복해요. 구원의 문도, 축복의 길도, 전도의 소망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먼저 갖추어야 열매가 빨리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남 탓보다도 그 자신을 먼저 성찰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